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의 핵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가에 있어서 그 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원리냐면요, 전기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 콘센트에 꽂아야 전기가 돌아요. 간단하죠. 꽂아야 됩니다. 전기에 꽂아야 돼요. 자연적으로도 우리 나무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태양을 향하여 태양 쪽에 이파리를 향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참 식물을 기르다 보면 신기한 게 그 잎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창가 쪽으로 빛 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야 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잘 집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핵이고 중심이고 근원이고 힘이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 중심의 신앙,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활동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은 행위는 이게 지치기도 쉽고 또 열매도 별로 없고 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게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정보가 다 코로나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벌써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였디야?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더 이렇게 집중해서 좀 그런 뉴스들도 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더 성경 읽으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더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첫 번째는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심으로 낮아짐으로써 고난이 시작되셨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숙자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잔다고 생각하면 벌써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어서 실은 첫 출발입니다. 또 반대로 교만은, 겸손과 교만이 반대지요. 최초의 죄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타락, 교만이었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인간의 최초의 타락, 교만이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이 시소처럼 이게 상극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사탄의 캐릭터, 구원의 시작, 타락의 시작, 겸손과 교만으로 구분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가 굉장히 신비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분, 모든 것의 근원자, 우주 만물, 천군 천사,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그냥 높은 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근원자잖아요. 절대 주권자. 그러한 분이셨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든 권위와 능력, 그것을 비우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비우셨다. 그리고 비우시기 전에 6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을, 우리는 취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위치고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비우셨다고, 다 비워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냥 인간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노숙자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만 서울역 노숙자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번 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신문지 깔고 아니면 박스 깔고
그 냄새나는 그분들과 하루를 지내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참 쉽지 않으시겠죠. 그 냄새나는 곳, 추운 곳에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루를 삽니까? 저도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제 마음이 이렇게 막 거부가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환자들이 모인 곳에 3일간 자원봉사하십시오. 진짜 막 순교자의 마음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준 안에서 조금 낮은 곳, 냄새 나는 곳, 위험한 곳, 그리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는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영적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인간의 자리에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착상되었을 때의 그 상태는요, 이게 말이 되는 모습입니까? 그 크신 분이 그때 마리아가 아마 20대 미만이었을 거예요. 보통 그 중동 지역 결혼 좀 빨리 하기 때문에 뭐 17, 18, 16 아마 그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녀의 그 자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모습, 성령을 통하여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다 비우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자궁 안에 있을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의 모습, 기저귀를 부모가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다가 빽빽대고 울으셔야 되고 혼자 뭐 기어갈 수도 없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낮아지신 것 정도가 아니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내려가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고난하시죠. 뻘거벗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사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을 먹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정도도 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비참한 로마의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잖아요. 지금도 십자가의 형벌은 없습니다. 그 로마 시대 보면 로마 시대도 아주 짧은 시간만 십자가 형벌의 기간이 있었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사람도 역사상 많지가 않대요. 워낙 잔인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뭐 돌아가셔도 뭐 우아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계셨던 분이 인간의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죽음까지, 죽음도 그 잔혹한 죽음까지, 그리고 결국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됐기 때문에 지옥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동안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낮아질 때가 있죠. 좀 가난해질 때, 직장이 어렵고 해서 좀 돈이 줄어들 때, 집을 줄여야 되고,
생활 살림을 줄여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또 우리가 낮아지는 정도가 뭐죠?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환경,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별것 아닌 낮아짐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못 견뎌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낮아지심 앞에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겸손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나의 신앙이 연조가 쌓이고 그리고 열매로 익어야 되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열매를 알곡으로 익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했다면 완성돼야 되겠죠. 처음에 씨앗이 뿌려졌죠. 복음의 씨앗,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완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순전한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알곡이 뭘까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이게 주님의 겸손이고 그 겸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신앙이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흐르고 그 직분을 갖게 되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였어요? 주님을 닮는 것이었습니까? 과연 나는 이렇게까지 주님을 믿어왔는데 나는 겸손한 자인가? 나는 이 겸손의 마음을 늘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누가 조금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무 기분 나쁘고 내 삶이 조금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혹시 주님의 겸손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신앙생활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직분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막상 나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라면 이 고난주간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그분의 겸손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교만하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가 있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눈이 높은 거였어요. 내가 유다의 높은 눈을 멸하리라. 그들의 교만을 내가 징계하리라. 그리고 성경에 주님은 오히려 낮은 자,
비천한 자를 건지셔서 그들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시절에 이와 같은 비유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최성원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 내용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 시대인지 아세요? 과학 문명, 물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은 굉장히 지식이 많이 늘고 이것저것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멈춰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좀 독감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 밝혀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더라고요. 이게 정말 스텔스처럼 보이지 않게 초기부터 막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끈질긴지 이런 데 위에 붙은 것도 막 몇 시간을 가고 어떤 건 막 며칠을 가고 신발 바닥에 묻은 게 이게 막 4, 5일을 간다네요. 그리고 잡은 듯 했는데 다시 재확진이 되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요.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이 정도에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지금 멈춰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이 백신을 쉽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어쩌면 우리의 교만이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겸손케 하려는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너희의 높은 눈, 너희의 그 풍요 속에, 물질 만능 속에 AI를 만들고 별의별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러한 그 모든 교만이 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감기 같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게 세계가 그냥 패닉에 빠지는 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말 우리가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그렇게 아침에 실은 그 부분을 말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정말 가슴에 새기듯이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울리셔야 합니다. 너 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 나의 이 마음을 품고 있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도 주었고 이러한 은사도 주었고 너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었는데 한번 묻자. 너 이 마음을 품고 있니? 성경을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진토에 불과하지 않는, 우리가 뭡니까? 진토 아닙니까? 흙이에요. 우리 먼지예요. 거기에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진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루살이에요. 100년이 영원에 비해서 하루도 안 되고 1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또 죄인 중에 괴수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진짜 자랑할 거, 교만할 게 1도 없는 자예요. 1도 없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는 거는 좀 가졌는데 나는 좀 이게 아니라 주제 파악하면 목사나 빌 게이츠나 대통령이나 한나라의 왕이나 그냥 먼지 덩어리, 하루살이 생명, 죄인,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제 파악만 하시면 돼요. 강 목사도 주제 파악하면 돼요. 9년 동안 교회가 조금 부흥했다고 이게 자랑할 게 있는 겁니까? 이게 저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그냥 진흙덩어리에 하루살이 생명에 죄인 중의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은총으로 그냥 은혜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다 은혜 아닙니까? 이 주제 파악을 하면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사탄의 뿌리가 교만이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타락한 본성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거듭났어도 우리의 영은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요 늘 교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성경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비유를 듭니다. 저 광야에서 핏덩어리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못해서 막 발짓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소금물로 씻기고 강보로 쌓여서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너희가 살아서 아름답게 자라나길래 내가 비단 옷도 입혀주고 물돼지 가죽신도 만들어서 입혀주고 너를 이렇게 불쌍한 핏덩어리인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었는데 이 아름다워지는 내가 입혀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갑자기 교만해져서 갈대아의 그 바벨론의 우상 앞에 가서 간음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 다리를 버리고 참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었어요. 영적인 간음의 모습. 다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교만해서 네가 그러한 죄를 저질르니 내가 너의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너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가 벌거벗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리라. 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교만해서. 뭐가 교만입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교만해서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밀면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교만으로 올라가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죄악이 들어와요. 교만해지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교만해집니까? 다 은혜인데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더 갖게 되고 뭔가 소유하게 되고 좀 능력도 좀 받고 이렇게 되면 직분도 올라가면은요 이 뿌리가 교만이라 나도 모르게 마음들이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교만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점점 뭔가 이렇게 죄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어져 가니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경유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회개하고 누가 지적을 해도 받아들입니다. 왜? 내 주제를 아니까. 근데 마음이 올라가면 감히 나한테 내가 이런 거를 가졌는데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위치인데 말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높은 데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교만한 사탄이 이렇게 쳐서 넘어지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 첫날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일어나는 이 전 세계의 상황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연조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정말 겸손한가? 주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길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그분의 바로 그 중심에 더 연결되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뭐 마귀가 막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어서 한번 너희들 고생시키, 이 마귀가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 재앙이 어떻게 성읍이 오겠느냐, 아모스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 교회도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강 목사도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이 고난주간 2020년 이 코로나의 슬픈 봄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